요 얘기 하는데도 벌써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본문 자체를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의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무교절의 첫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 뭐냐? 무 깎아 먹는 날이 아니고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입니다. 보통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하는데 왜 이스트를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고 하는 빵을 먹냐? 그걸 마짜라 그러죠.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시킬 때 급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뭐 기다렸다가 반죽해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그걸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월절 첫날이 뭐 하는 날이냐 하면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돼서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을 잡는 것과 연관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 재앙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바로를 마지막 모든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집안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재앙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출입구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그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한다. 지나간다. 그것을 유월한다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양의 피를 바른다. 그래서 재앙이 지나갔다는 뜻,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월절에 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날이냐 하면 이제 유월절에 막 들어서는 유월절의 첫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1년의 절기의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날로 그렇게 기억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중심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유월절 식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정성스럽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가족이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월절 첫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주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님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을 준비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월절 첫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할지는 벌써 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하지 않고 그리고서 그날이 되어서 당일에서야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형편과 여건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 못할 만한 그런 딱한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유월절 식사는 가족이 집에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집을 떠난 사람, 가족을 떠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지요. 그러니까 마땅하게 어느 집에서 모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제일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게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메시아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마음이 늘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유월 때처럼 그렇게 패스오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날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보면 주님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신 지가 며칠 됐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여러 역사를 일으키고 저녁 때는 베다니,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머물었다는 말은 거기서 식사도 하고 주무셨다는 그런 얘기지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길, 그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며칠 묵는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날은 유월절 시작하는 날이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유월절 당일이 됐는데도 식사할 곳이 준비가 안 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 형편이 이해는 합니다. 다 갈릴리 출신이고 시골 출신인데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아는 지인이 별로 없을 테고, 또 아시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하고 같이 바삐 움직였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뭐가 있겠나? 여러분 같으면은 준비가 안 되고 그날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를테면은 성가대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서 목사님 오늘 성가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바쁘셔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뜸 나오는 거, 아니 여태 뭐 하고서 이제 예배 시작하려는데 성가대 곡도 아직 안 정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스승인 주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냐? 아니 유월절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여태 준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지금? 나보고 지금 유월절 식사하자는데 그러면 그건 니들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왜 나한테 묻고 있느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가지고 아유 바빠서 못했구만 그럴 수도 있고 어서 먹는 게 장소가 중요하냐 그냥 아무 데서나 먹자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 둘을 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을 택해서 이렇게 디렉션을 줍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이게 남자입니다.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을 쫓아가라.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가든지 들어가면 그 집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잘 준비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꼭 동화 같기도 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수준 낮은 첩보 얘기도 같습니다. 아니 다짜고짜 성내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물 한 동이를 든 사람을 접촉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쫓아가 가지고 주인한테 느닷없이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유월절 식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객실 준비된 데가 어디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락방을 가르쳐 줄 거다. 참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how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게 주석을 여러 개를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느냐 하는 how에 대한 질문에 설명을 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궁금하죠. 어떻게 사람을 만났고 또 가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건 접어두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나? 왜 이 마가복음 기자는, 물론 마가복음 기자만 아니라 마태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팩트입니다. 사실이 아주 단순해요. 무슨 소리냐? 제자들은 1년 동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될 유월절 식사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유월절 식사할 곳을 스스로 마련하셨다. 굉장히 심플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준비하고 사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지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여러 화들이 없다.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뭘 못할 때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됐느냐, 준비를 못했느냐, 힐책도 하고 또 우리가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아는 대로 다 준비하고 사십니까?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걸 잘 알면서도 준비를 못하거나 또는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 내가 당하는 불행이나 문제들은 내 준비의 부족함에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게 몇 달을 고생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결정된다고 한다면 제 인생은 벌써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준비한다고 한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면 제 경우는 벌써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준비를 못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안 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준비시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미스틱하고 그리고 아주 오묘하고 때로는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준비를 주께서 대신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병 걸리는 일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강권적인 은혜가 준비되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 임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에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준비할 수 있었느냐? 단서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이 하라는 말씀, 주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스승이 하는 말을 제자가 그대로 따라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 같지 않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내로 가라. 성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데 성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문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어느 문을 통해서 가라. 아무 디렉션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성내 가가지고서 물동이를 진 남자를 만날 거다. 그럼 우물을 가라는 건지 아니면 한 복판에 서 있으라는 건지 인스트럭션이 별로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말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오늘 DC에 가가지고서 가서 물 한 동이 딘 남자를 만나세요. 그러면 이영경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저 양반이 몇 달 아프더니 그냥 정신이 나갔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감이 되질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하다가 만났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리고선 집에 가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집주인한테 얘기하라.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이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할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다짜고짜. 지금 처음 봤어요. 초면인데. 아니 선생님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설명도 좀 해주고 소개해주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뭐 구체적으로 하고 괜찮은지 가능한지 그걸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짜고짜 지금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6월절 식사할 객실이 어딨냐? 라고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이제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이라고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쫓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 가지 단서를 붙일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내로 가면 무슨 문으로 가야 되나요? 가가지고서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면 뭐 100번 다 뒤로 양보하고서라도 제자가 이렇게는 물어봐야 돼. 그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나요? 한번 컨펌은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맨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대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다 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따랐을까요? 믿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자꾸 우리가 뭘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해해야 믿는데요. 용서하십시오. 그 머리 가지고서 이해해서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저를 포함해. 우리 머리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설득력 있고 깨달아지고 이해했기 때문에 따른 거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주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따랐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오늘 관람에 썼지만은 거기 가면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이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리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펜스를 쳤어요. 철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망 가까이 갔더니 그때 요만한 쪽지가 하나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지요. 근데 누군가 써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Father, I can understand you, but I trust you.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심정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모르기는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나는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붙여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 중에 신비로운 게 많습니다.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강권적인 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러 주십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께서 일으키실 많은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만나실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준비 안 되었던 것이 주님께서 이미 스스로 준비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